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앗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아니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대박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머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벨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성해지는 신앙인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앞서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2023년도에는 더욱 강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바라시죠? 여러분 제가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좀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문장을 던질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강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가족이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어진 기업에 물질적인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식구가 영혼구원의 메신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리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동안 그의 집안은 더욱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에게서 아들들이 이제 태어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보면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들을 거기 열거하고 있는데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거기에 보면 맏아들은 누구래요? 암논. 두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길르암. 세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압살롬. 여러분 압살롬 기억하시죠? 압살롬은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인물로 나올 거고요.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들이 또 압살롬이죠. 그리고 또 아도니아, 스바디아, 마지막 여섯째 아들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드르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이 헤브론에서 이렇게 다윗이 왕성하게 그의 집안이 강성해지기 이전에 충돌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충돌했어요? 기드온 영국과에서 충돌했다고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를 했죠? 다윗의 집안과 이 사울의 집안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다윗이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11개 지파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들의 충돌은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쟁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다윗의 집안은 점점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집안은 어떻게 됐다? 점점 세력이 약해졌다. 그래서 6명의 이 아들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6명의 아들들을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축원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여러분 아멘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 다윗의 가정처럼 강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손의 번성과 더불어서 다윗의 왕국이 견고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이 절기를 보면 때를 따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때를 따라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약해지는 것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면 다윗은요 그냥 쫓겨다녔던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쫓겨다녔던 사람이에요. 아무런 그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비록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600명이나 있었지만 사실 한 나라의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면 커다란 차이를 낳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주영이도 있고 우리 노아도 있고 성아도 있고 지원이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강성해지면 자라나면 큰 차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하게 하시고 우리를 흥하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처음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해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성도는 변해갈 거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마치 천국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2절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봄이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들이느니라. 씨는 작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이 심겨졌을 때 언젠가는 그것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약해 보이는 존재처럼 보여요. 하나 한 사람 보면. 그렇죠? 약해 보이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성해질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저 천국에서 강성해질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약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될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약해 보이나 강해질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점점 강성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은 점점 약해지다가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의 집을 점점 부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얻으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집이 누구예요? 이스보셋이죠. 그의 사울의 아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요나단도 죽고 다 죽은 다음에 누가 그 집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이스보셋이 됐죠.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자는 누구였어요? 그 장수 이름이 누굽니까? 아브넬이었어요. 아브넬.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동안에 그가 권력을 더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어떤 존재예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존재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강해 보이는 존재죠. 강한 겁니다. 세상에서 강하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더 강해 보이잖아요. 세상에. 안 그래요? 그죠?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더 강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의 권세는 점점점 날이 갈수록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근데 한 사건이 터지죠.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하나였느냐. 사울에게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리스바예요. 리스바. 근데 감히 군대 장관이 어떻게 그의 왕의 첩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사울의 유일한 첩이었던 리스바를 소개하면서 그 리스바와 아브넬이 동침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 아브넬과 실제 왕이었던 이스보셋 간에 다툼이라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첩 아니에요? 옛날에 첩은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이런 것입니다. 자기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들이 번지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번성하는 다윗의 집과는 다르게 사울의 집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이제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전왕의 첩을 취함으로써
이 표현이 이걸 취했다는 것은 이제 신학자들이 봤을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주석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왕권에 대한 욕심을 표현하는 행동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불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왕이 되기를 원했다면 그냥 이스보셋 죽이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직접적인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지만 왕처럼 행동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보셋이 보았을 때 자기 아버지의 첩 리스바를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취하는 걸 보니까 이스보셋 왕이 어때요? 화가 나죠. 그래서 아브넬의 이 행동에 대해서 아브넬에게 강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이 아브넬의 대답이 가관이죠. 뭐라고 얘기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왕의 말인데 이제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빨간색 글씨 시작. 여러분,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여러분, 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천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천한 동물을 누구하고 결합하고 있냐면 유다와 결합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보셋은 어디를 다스리고 있어요? 유다를 뺀 나머지 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유다하고 비천한 동물인 이 개를 결합해서 이스보셋의 이 책망에 대해서 분노하고 경고하는 장면이죠. 아니, 반성해도 모자랄 판인데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하면서 내가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누가 베풀었대요? 자기가 베풀었대요. 당신을,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왜 분노하는 거냐면 지금 자신은 이 왕인 이스보셋에게 선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고 보호했다라는 거죠.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왕의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관한 이 아브넬을 나무라는 것은 자신의 허물은 매우 적은데 왜 나를 나무래냐라고 분노하고 있는 이 아브넬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의 책망이 아브넬로 하여금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이제 그 이스보셋 왕과 틀어진 그 상황 때문에 이 이스보셋의 왕국을 이 다윗의 왕국에게 넘겨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화가 나가지고 스스로 자신이 지금까지 다스리고 있는 것이 자신이 권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누가 말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넬이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브넬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모든 그 왕위를 넘긴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맹세는 꼭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가지고 아브넬은 이 지금 11개 지파, 야, 너 나한테 그렇게 나와? 이거 왕이지만 다윗에게 넘겨버릴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단에서부터 어디까지래요?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단이 어디예요? 단은 헬몬산 비스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도를 봤을 때 이스라엘은 위로 아래로 길어요? 옆으로 깁니까? 위로 아래로 길죠. 맨 위에 있는 산 이름이 시리아와 접견하고 있는 그 산 이름이 헬몬산이에요.
그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게 단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우리 부엘세바 하면은 누구를 떠올려요? 이삭을 많이 떠올리죠. 부엘세바는 헤브론 남서쪽에 저 아래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맨 아래쪽 그 위치에 있는 성읍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 모든 영토를 다 다윗에게 이제 줄 거야. 너 이렇게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왕국을 사울의 집에서 빼앗아 다윗에 주고 다윗이 보좌에 앉아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한다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넬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해요? 나중에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듯이 하나님은요 이 악한 사람들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실질적인 권력자인 아브넬이 11개 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그 아브넬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행동을 옮기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치졸한 장수 아브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보셋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11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브넬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브넬은 화가 나서 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넘길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1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가 사울의 집안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게 일한다고 그가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 일꾼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면 언젠가 그 이익을 얻지 못했을 때 아브넬처럼 배반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누구한테 보내요? 다윗에게 보내요.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이렇게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화친을 맺자고 하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결국 아브넬은 이제 이스보셋을 배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다윗과 접촉해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통째로 이스보셋의 왕권을 다윗에게 다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아브넬의 잘못된 행동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에게는 반역이겠지만 하나님은 전쟁이 아닌 협상을 통해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따라서 아브넬이 할 일은 왕국을 다윗에게로 돌리는 일이지만 그 다음이 아브넬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밝혀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아마 다윗에게 아마 왕국의 2인자 좀 되게 해달라고 아마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아브넬이 죽거든요.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아브넬이 이 3장 뒤에 부분에 가서 죽어요. 누구에게 죽어요? 다윗 왕국의 두 번째 권력자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요압이었지 않습니까? 요압.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요압의 동생 누가 죽었어요? 아사헬이 죽었잖아요. 그 아사헬이 누구에게 죽었어요? 이 아브넬에게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아브넬은 자신이 다윗의 왕국의 제2인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스보셋에게 계속 있을 수 없다는 그 판단에서 다윗에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따라 가는 거예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죠. 이익을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그가 일을 잘했을 거예요. 아마 충성스럽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봉사하고 그러죠. 우리가 봉사할 때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겠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으로만 본다면 아브넬이 다윗의 왕국에 들어가서 2인자가 될 것처럼 되는 어떤 정황입니다. 13절에 그 아브넬의 제안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시작. 내가 너가 언약을 맺거니와 너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다윗이 그 조약을 받아들이죠. 그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조약을 맺을 때 이 아브넬이 그 11개 지파를 다스리는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려고 할 때 다윗의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누구를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미갈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었죠. 근데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바람에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어. 그죠? 지금 10년 이상 못 만나는 거예요. 10년을 넘게 못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앙금이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일을 기대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그 미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앙금 하나까지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뜻대로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순종하면서 기다린다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인데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이 미갈은 다윗이 떠난 이후에 아버지에 의해서 다른 남자 누구예요? 여기 누구라고 나와요? 발디엘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다시 결혼했습니다. 시집을 갔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제일 억울한 게 누굴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누굴까? 누구예요? 발디엘이. 잘 살고 있는데 또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발디엘이 슬퍼가지고 바울임까지 울면서 따라왔고 더 따라오면 죽여버려 하니까 이제 도망간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여기 보면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냈다고 나와요.
아브넬이 사랑을 보낸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보셋조차도 아브넬의 그 권력과 권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가를 데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가 뭐예요? 아브넬의 계획이나 아브넬의 전략이나 이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힘을 비축했기 때문에 그가 강성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때로는요, 잠잠히 기다릴 때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을 약속을 기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어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았던 아브넬은요, 이스보셋을 자신의 왕으로 삼았다가 이제 여의치 않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넬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지금은 권력을 얻어서 아주 힘 있는 것 같고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요, 요압에게 죽은 이 아브넬처럼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아멘.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삶이 자신의 것이고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언제나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얼마 전에 과천의 터널에서 그냥 길 가다가 또 그 불이 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통화하는 육성 들어보니까요, 너무나 안쓰럽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필요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것을 잘 분별하고 따르면 점점 더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깨어지고 무너질 나라를 위해서 헛된 힘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아브넬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강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